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대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잘 들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가장 큰 죄입니다. 왜?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생겨났다면 까짓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걸 믿어야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이 죄가 가장 큰 죄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굳이 그렇게 교회에 가서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A라는 사람이든 B라는 사람이든 C라는 사람이든 D라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보실 때, 자, 사람이 보기에는 서로가 죄의 분량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겠지. 서로가 죄의 이제 크기의 분량을, 죄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고 죄의 분량을 비교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1000명을 죽였다고 해보자. 그러면 엄청나게 큰 죄인으로 여길 겁니다. 만약에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채로 찢어서 죽였다고 해보십시다. 이거 잔인한 놈이라고 하겠지. 잔인한 놈이라고 그러겠지.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면서 남을 미워했다고 해보십시다. 이것은 숨겨진 죄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 착하다고 할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은 감옥에다 가두고 사형 온도를 내려서 이 지구상에서 너희들은 살아있어서는 안 돼 하고 지구상에서 사형 온도를 내려서 없앨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막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해가면서 위대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하면서 칭찬해 줄 겁니다. 막 칭찬해 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 이런 사람들에게 또 많은 제자들이 있어서 이 사람의 윤리를 배우려고 하겠죠. 도덕을 배우려고 하겠죠. 이 사람의 지식을 배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존경받는 인물로 살아요. 누가 이런 사람 밑에서 당신이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하겠어. 누가 이런 사람 밑에서 제자가 되려고 하겠어요?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라면. 자, 이렇게 세상에서는 어떤 기준,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죄의 크기, 죄의 분량을 재가면서 너는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아,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해가면서 구분을 한다 이 말.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싹 다 죄인인데, 얘도 죄인이요, 얘도 죄인, 이 사람도 죄인, 이 사람도 죄인. 얼마나 큰 죄인이냐. 하나님이 이 죄를 비교할 때는, 이 죄를 A, B, C, D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비교할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죄의 크기, 죄의 분량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다 지옥 갈 죄야. 그만큼 죄의 분량이 크다 이 말. 지옥 갈 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장 큰 죄를 말해. 얼마나 큰 죄냐. 만약에 이 지옥에서도 등급이 있었어. 만약에 지옥에서도 등급이 있어서, 야, 너는 그냥 직접적으로 불 속에 너는 안 들어가고, 너는 구들장에다만, 구들장에 위에다 그냥 돌판 위에다가 불 댕겨서 너는 그냥 거기에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 너는 그 등급의 구들장 등급이야. 너는 유황불 등급이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번 딱 지옥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든지 전부 다 팔팔 끓는 유황불못이래. 누구든지 전부 유황불못이래. 자, 누가 유황불못에 들어가느냐?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유황불못에 들어갈 죄인이라 이 말이야. 크기가 있어. 죄의 크기. 하나님 앞에 죄의 크기가 있어. 하나님 앞에 죄의 분량이 있어. 이 사람이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듯한데 남 미워하고 하나님 안 믿어. 응? 남을 안 미웠다고 할지라도, 안 미워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죄의 분량을, 죄의 크기를 정하시겠어? 너는 똑같은 죄인이라 이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도 비판하지 말라는. 너도 똑같은 죄인이라 이 말. 너도 똑같은 죄인이라 이 말. 똑같은 죄인 주제에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하느냐는 거야. 사람이니까 죄의 크기, 죄의 분량을 나누고 구분하지. 하나님은 절대 너는 지옥 갈 놈이고, 너는 지옥에서도 그냥 조금 봐줄게. 너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으니, 아, 너 선행 많이 했으니 너 그냥 좀 봐줄게. 너는 그러니까 지옥에서도 좀 고통스럽긴 고통스러운데 덜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라 하지 아니하고 한 곳이야. 그냥 유황 불 붙는 못이래. 어디래? 그냥 유황 불 붙는 못이래. 유황 불 붙는,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곳이겠어.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말로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인정해야 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 가장 먼저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은 가장 초라한 이 죄인임이 발견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발견돼? 죄인임이 발견되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야.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바울이 사울 시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단했어.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말은 율법대로 살았던 바리새인보다 가장 의롭게 살았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가장 먼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너 그게 잘못이요. 가장 먼저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성도들 앞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나거든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막힌 죄의 담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구래? 바리새인이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한 여인이 있대. 자, 이 여인이 어떤 죄를 범했기에 도대체 이렇게 큰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이렇게 고백했는가에 대해서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제 몸을 파스러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자 사람이 볼 때 누가 죄가 클까? 사람이 볼 때 여인이 사람이 볼 때 여인이 가장 죄가 크죠. 사람이 볼 때 시몬은 바리새인이니까 얼마나 의가 대단하겠어.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시몬이나 여인 둘 중에 누가 죄가 더 클까? 누가 더 죄가 클까? 시몬이나 여인을 볼 때 누가 죄가 더 클까? 같다 이 말이에요. 시몬이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은 죄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몬이 누구에게 해코지를 했겠어요? 시몬이 누구에게 돈을 훔쳤겠어? 누구를 죽였겠어? 못된 짓을 했겠어? 사람이 볼 때 시몬 저 사람이 무슨 큰 죄를 범했겠어요? 드러나지 않은 이 그저 그냥 행동 속에서 얼마나 의롭게 살았겠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을 바라볼 때 혀를 차. 에이구 저런 죄인 저거 못된 년 저거 못된 년. 그래서 사람의 기준에 있어서는 이 여인이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시몬 너도 지옥 갈 죄인이요 너 이 여인 너도 지옥 갈 죄인이야. 그렇다면 내 입장 속에서는 내가 얼마나 죄를 인정해야 되느냐?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죄를 인정해야 되느냐? 시몬은 사람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의롭게 산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인정하겠어? 이 정도 내가 살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라고 인정하시는데 죄인으로 보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죄인이 아니래. 이 여인은 나는 큰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 표현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눈물을 뚝뚝뚝 흘러서 눈물을 떨어뜨려서 그 떨어진 눈물로
예수님의 떼국물에 발을 씻어버려. 예수님의 떼국물에 발을 씻어버려. 그리고 눈물에 젖어진 이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말려.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부어. 그 이유가 뭐냐? 자기는 우리 주님 앞에 큰 죄인임을 고백할 때, 시몬은 예수님 앞에 당당했지. 시몬은 예수님 앞에 당당했다 이 말. 내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 앉으시죠. 식사, 야 뭐 좀 떠와 하고 그 앞에 당당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 때문에 몸들 바를 몰라서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그 예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얼마나 그 앞에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저 시몬은 당당했지. 자기는 의인이라 이 말. 근데 이 여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몸들 바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셨느냐? 똑같은 죄의 분량을 가지고 있어. 시몬이나 여인이나 똑같은 죄의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 한 주님 앞에 나는 이렇게 큰 죄임을 인정한 이 여인을 축복하셨다 이 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넌 죄사함 받았어. 구원받았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너 죄사함 받았으니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는 거야. 그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 평안을 주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사람은 마음의 심령이 평안함을 누릴 자격이 있어. 누가 그런 죄사함 받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윤리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착각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심령에 살아서 나를 진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살아서 나를 진단할 때 나를 항상 채근하는 말씀으로, 채찍질하는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항상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일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날마다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절대적입니다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 수 있는데, 뭐 다 교회에서 각자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각자가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정신으로만 산다면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런 정신으로, 이 신앙의 영적인 정신으로만 산다면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을 쉽게 비판하거든요. 남을 쉽게 정죄하거든요. 내가 한 행동이, 이 행동이 얼마나 복음적으로 수많은 악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푼수 없이 말하고 푼수 없이 행동하고 그냥 푼수 없이 그냥 일을 저질러 버려.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복음적으로 큰 불이익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심사를 행할 때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여인과 같이, 자, 하나님 앞에 시몬과 여인은 크게 누가 크게 더 커? 죄가 똑같다 이 말.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크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이 여인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고백할 때 뭐가 나오겠어? 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대. 시몬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대. 시몬의 집이니까 시몬의 집에 발 씻을 물이 있겠지. 지금 여인에게 발 씻을 물이 있겠어? 지금 이 상황이 시몬에게 발 씻을 물이 있겠어? 시몬에게 발 씻을 물이 있겠지.
그런데 발 씻을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발 씻을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흘리는 그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여러분 생각해 보시, 한두 방울 떨어뜨렸겠는가? 한두 방울의 눈물을 떨어뜨렸겠는가? 눈물이, 여러분 보세요. 막 어떤 때 눈물을 흘릴 때 막 그 눈물이 눈에서 떨어질 때 아무리 안 울려고 해도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때가 있지. 그 눈물의 분량을 보면 어떤 때 막 기도할 때 눈물에 떨어진 분량을 보면 그 바닥에 흔하게 적셔 있어. 어떤 때는 휴지로 눈물을 닦을 때 그 눈물이 휴지로 닦을 때 그 휴지를 갖다가 딱 짜면 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 흘려지는 그런 눈물. 그러니까 여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 눈물 한두 방울 떨어뜨린 그걸로 씻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발을 씻길 만큼 얼마나 정말로 애절한 눈물, 얼마나 그 눈물 흘릴 때 통곡의 눈물.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시 주시는,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자기 죄까지 구원해 줄 줄로 믿고 그 앞에서 눈물을 툭툭툭 떨어뜨릴 때 발까지 씻길 수 있을 분량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발을 떼국물을 다 씻기고 머리털로 이 머리 예수님의 젖은 발을 말렸다고 할 때,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물은 없지만 그 물보다 더 큰 가치의 눈물을 흘려가며 내 발을 씻었어. 그리고 그 비싼 옥합에 들어있는 옥합에 들어있는 무엇? 향유를, 그 옥합을 깨트려서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뭘 표현했어? 감사를 표현했어. 눈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눈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옥합으로 죄사함 받은 것을 향유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로 감사를 고백하고, 이런 참 이 진실한 이 감사, 얼마나 이것이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가를 봐라 이 말. 얼마나 감동시켰는가를 봐. 뭐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참 이 여인이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르겠어.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모르겠어. 냄새 나는지 안 냄새 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더래. 진실한 눈물을 보셨고, 진실한 감사를 보셨고, 진실한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감동하셨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거보다 더 큰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참 인색하지. 시몬 인색했지. 시몬 인색했을까, 인색하지 않았을까? 인색했지. 어때 말 안 하기로 짜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시몬 예수님 앞에 인색했어, 인색하지 않았어? 시몬 인색했지. 아니 식사를 대접했으면 뭐 식사의 내용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리 잘 살아도 뭐 식사가 무슨 뭐 삼겹살 구이했고 뭐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뭐 우삼겹 대접했겠어? 우삼겹 대접했겠어? 뭐 그냥 라면 했을까? 그저 그냥 기본적으로 먹는 그거 대접했겠지. 그런데 보세요. 자, 이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큰 사함으로 대접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셔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다 지우셔요. 하나님의 그 크신 생명의 사랑.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중대사, 십자가라고 하는 이제 인류를 구원하실, 운명하실 그 고난을 육체에 짊어지고 운명하실 그 사건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거 힘들죠. 기도하는 거 때로는 쉬고 싶죠.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참 시간이 지겹게 안 가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는 막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하다가 막 힘들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녁마다 기도할 때 시계 한 번도 안 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기도하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거지. 뭐야 이거? 핸드폰이 이렇게 들어서 아이고 여태까지 이거밖에 안 지나갔네. 주여. 1시간 반밖에 안 되는 그 기도가 힘들고 지겨워서 1시간 반 동안 시계를 몇 번씩 봅니까? 시계를 몇 번씩 봐요. 나도 마찬가지죠. 나라고 무슨 그렇게 뭐 특별히 막 크게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중대사를 놓고 막 절규하시면서 기도하셔요. 아버지요, 이 쓴 잔이 내게서 비껴가게 할 수만 있으면 비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이 기도가 얼마나 절규의 기도였을까. 왜? 잠시 후면 매 맞아야 돼. 잠시 후면 채찍에 맞아야 돼.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매 맞을 때 안 아프시겠어?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채찍에 맞을 때 안 아프시겠어? 예수님도 인간과 참 사람으로서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인간과 똑같은 이 육체의 신경 속에서 자극하면 잔인한 고통을 느끼신다 이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통을 멈출 수는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거기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로 때릴 때 고통당하는 일에 사용하시고 채찍으로 때릴 때 고통당하는 일에 사용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을 때 인간의 온갖 고통을 자기의 육체에게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시는 일에 고통당하시는 일에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예배해야지.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며 예배 올려드려야지.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주일이요? 아이고 교회 가야지 뭐 해서 그냥 시계초처럼, 요즘엔 시계초도 없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그냥 그 간격 그 규격 그 거리 그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늘 주일이요? 그럼 교회 가야지. 그냥 가. 끝났어? 집에 가야지. 주일이요? 교회 가야지. 끝났어? 집에 가야지. 3일이요? 교회 가야지. 야, 저 슈퍼마켓 가게 열었는데 10,000원어치 사면 바구니도 그리워 이러고 자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오실 때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면 그럼 교회도 바구니 하나씩 줘야 되나? 교회도 바구니 하나씩 주면, 교회도 바구니 하나씩 준다고 막 이러고 막 기뻐서 올라나? 우리는 바구니의 수준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그 고난의 역사, 매로 맞으신 고난의 역사, 저주를 받으신 고난의 역사, 온갖 십자가의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우리에게 바구니보다 비교도 안 되는 큰 이 구원의 은총의 축복을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기쁨으로 와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정을 올려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절규, 내일이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고, 내일 밤이 되면 우리의 질병 때문에 맞아야 되고, 또 이 밤이 지나면 이 밤에 끌려가서 우리의 저주 때문에 저주 받아야 되고, 상해야 되고, 찔려야 되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해야 되는데
이런 고통을 뻔히 보시고 지금 예수님은 절규하시는 거예요. 절규. 아버지여, 이 쓴 잔이 내게서 비껴가게 할 수만 있으면 비껴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아버지는 묵묵부답이라 이 말이에요. 너 아들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로 작정되었으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묵묵부답이라는 말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라는 거야. 매 맞아서 죽으라는 거야. 채찍에 맞아서 죽으라는 거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라는 거야. 묵묵부답.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인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 버림받았을 때 얼마나 또 외로움의 절규.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면 안 됩니까? 얼마나 오열하면서 기도했던지 이마에서 떨어지는 그 땀이 핏방울이 뒤어서 뚝뚝 떨어졌대. 얼마나 오열해가면서 기도했으면.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아무리 힘을 줘도 핏줄이 터집니까? 아무리. 우리 정명승 권사님 얼굴에 힘 좀 줘보시. 얼굴에 힘 줘봐. 코피는 터질지라도 이마에 실핏줄은 터지겠어? 코피는 터지겠지. 코피는 이마에만 하지 마세요. 괜히 또 혈압 올라가. 또 큰일 나. 아유, 또 그러다 또 큰일. 아무리 힘을 주어도 이 이마에 실핏줄이 터져서 이마 얼마나 강해. 수민아 이리 와봐. 이마 한번 한번 때려보기. 피 날까? 때려도 이렇게 때려도 피는 안 나겠지. 이렇게 때리면 나겠지. 이걸로 찍으면 나겠지. 자, 외부에 자극을 줘도, 웬만한 자극, 손바닥으로 자극을 줘도 한 100대 맞아야 피가 날라나? 그런데 자극을 안 줬는데 예수님의 이마에서 떨어지는 이 실핏줄이 터져서 땀과 번복이 되어서 핏방울이 되어 이게 흘러내릴 정도의 이 기도였으면 얼마나 절규의 기도였겠는가를 봐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절규의 기도였겠는가. 아마 이 지구상에 어떤 인간도 이런 절규의 기도를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이마만큼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것은, 이렇게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일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사모함을 가지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절규하셨던 우리 주님. 자,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외면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절규를 뿌리치고 기어이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선택하신 하나님. 만약에 자, 여기 절규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절규하시는 예수님, 우리 인간의 죄인인 우리 인간, 지금 절규하실 때 아버지야, 이 쓴 잔이 내게서 비껴가게 할 수만 있으면 비껴가게 해주세요.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아들의 절규, 얼마나 절규가 강력했으면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되었을까. 얼마나 아버지가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죄인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셨다면, 아이고 나도 못 보겠네. 저 말썽 많은 저 죄인들, 저것들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거 나 못 보겠어. 그리고 예수의 아들의 편을 들어줬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이 예수님의 고난보다도 몇 억만 배 큰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겠어. 그런데 절규하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 죄인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내어주셨으니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이요.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러면, 아니 저 목사는 교회에서 어떻게 돈 내라고만 얘기한, 여러분 언제 돈만 내라고 돈 내라고만 얘기했습니까? 주일 잘 지키라고도 얘기했지. 이 사람은 얼마나 정욕의 인간.
그건 목사가 돈에 욕심이 있어서 돈 내라는 게 아니라 네가 돈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 내려고 목사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네가 그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네가 돈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목사의 입을 틀어 막아서 헌금 내라고 하지 말라고, 네 욕심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이 목사의 입을 차단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뒤집어 씌우는 마귀 역사지. 우리 하나님 앞에 꼿꼿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꼿꼿하지 말고. 자 보셔요. 저기 내게 큰, 자 어떤 사람이 사업이 부도날 지경이야. 근데 누가 그 사업 부도를 막아줬어. 그 사람이, 내 사업 부도를 막아준 사람이 저 앞에 와. 그러면 그 앞에서 꼿꼿하게, 그 사람 앞에 꼿꼿하게 이러겠어? 그가 딱 나타나는 순간 허리를 90도로 숙여가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오기까지를 기다릴까?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미리 달려가서 허리를 굽혀가면서 감사할까? 미리 달려가서 허리를 굽혀가며 감사하지 않겠소? 아이 세상에서도 그렇거든. 하물며 이렇게 아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함으로 허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절하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꼿꼿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도 지가 잘났지.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사람 많아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참 기가 막히지.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사람 많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는 안 해도 가끔 들었어요. 무슨 일 하다가 뭐가 이렇게 좀 잘못됐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시? 아니 하나님이 그랬어. 그 네가 실수하고 네가 잘못한 거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얼마나 꼿꼿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무례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믿노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겠어. 네가 얼마나 대단하냐, 네가 얼마나 아냐, 네가 얼마나 능력 있냐. 너는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세상을 호령할 권세가 있어도 너는 하나님 앞에 저 여인과 똑같은 죄인이야. 시몬과 똑같은 죄인이야. 그런데 네가 큰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오만 불순하게 기고만장하게 하나님 앞에 잣대를 세우고 목을 꼿꼿하게 세우면 너 갈 곳이 어디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분량을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인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게서 그런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의 분량을 가진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집사라고 또 권사라고 하나님의 은혜 많이 입은 사람이겠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참 그런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참 권사가 되었다고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물로도 표현하고 충성으로도 표현하고 예배로도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진실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건데 감사는 그만두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겠어.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알려면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도 좀 깨달읍시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난 사람인가를 깨닫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쳐다봐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 괴수인데 죄인 괴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죄산 받게 하시고 구원하셨으니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고 이 엄청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지. 불만이 올라오거든, 어떤 이유에서도 불만이 올라오거든, 불만을 딱 끊어버리고 감사로 바꾸어라 이 말.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몸이 좀 불편해. 아이고 이놈의 거 빨리 뒤졌으면 좋겠네. 그게 아니라 불편해도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 매맞음의 고난, 채찍의 이 고통이 이거보다 더 견딜 수 없었을 텐데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 고난 앞에, 주님의 고난 앞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내게 베푸신 은혜, 그 고난 속에서 내게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고 감사해야 되는데 조금만 몸이 불편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러시면 살아가시면 그럴 수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왜 안 고쳐주는지 모르겠네. 너 감사했어?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지 말고 너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하나님을 생각해봐. 너 때문에 매맞으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봐. 그리고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자기만 고통스러운 거 그거 하나 붙잡고, 자기만 힘든 거 그거 하나 붙잡고, 자기만 괴로운 거 그거 하나 붙잡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좌절하고 앉아 있으니 이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 감사를 찾아볼 수 있겠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나님이 찾아볼 수 없으니 어떻게 이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겠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구원을 보이신대, 더 큰 은혜를 보이신대.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살고 있는가. 읽어보십시다. 시편 51편 50편 시편 50편. (29절부터) 22절부터 보십시다.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없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말은 감사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뭐래? 말만이 아니라 이 감사의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거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래.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내가 너희를 찢어버린대. 감사하지 않으면 찢어버린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으면 찢어버린대. 자,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질병에서 자유해져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해야지.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병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죠. 자, 그러면 보십시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 내가 허리가 아파. 예를 들어서 이놈의 허리 아파가지고, 나 목사님 나 허리 아픈데 앞으로 이런 거 저런 거 시키지 마세요. 허리 아픈데 나 힘들어서 못해요. 나
근데 이제 목사가 또 시켜버렸네. 아니 목사님은 내 말도 안 듣는다니까 허리 아파서 시키지 말라고 했더니 아니 왜 이렇게 아니 목사님 시키지 말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올해는 하는데 내년에는 시키지 말아요. 내년에는 허리 아파서 못 한다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해요. 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그럼 평생 고쳐 죽었어? 평생 고쳐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넌 틀려 먹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는 허리 아파서 네가 맡겨진 사명 허리 때문에 부도냈다고 해봐. 그러면 네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야?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주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은 피 흘려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을 질병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서 고통과 예수님의 육체가 믹서가 되어서 잔인하게 육체의 고통이 그 육체의 고통에 갈려서 그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셨는데 너는 허리 아프다고 주님의 일이 빠져? 주님의 일을 빠져? 너는 몸땡이 아프다고 주님의 일을 빠져? 그러니 너에게 무슨 하나님 앞에 너에게 무슨 감사를 찾겠어?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잊어버리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허리가 점점 더 아파지겠어? 점점 고쳐지겠어? 그러면 허리가 돌아가시겠어? 허리가 살아나겠어? 생각해 보라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고 있냐니까. 감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하고 있느냐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말만 하나님의 은혜하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육체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질병의 고통이든 환경의 고통이든 어떤 고통이 있거든 이 고통 때문에 불만하고 원망하고 정말로 그냥 짓거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주님의 고난이 이거보다 더 크셨지. 주님의 저주는 내 환경의 어려움보다 더 크셨지. 그런데 나는 주님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나는 주님의 은혜 감사해야지. 그리고 육체가 불편함 속에서도 더 감사로 충성해봐. 더 환경에 여러 가지 상황, 막힘의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해봐. 어떻게 한데 그 뒤에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화롭게 감사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야. 읽어보십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지금 이거 아사비가 쓴 시라고 그랬죠. 아사비가. 그럼 아사비가 쓴 시인데 그럼 지금 이 아사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한 이 글이 지금 아사비가 하나님을 믿기 전, 구원받기 전이요, 구원받은 상태요. 하나님을 믿기 전이요, 안 믿기 전이야. 하나님을 믿기 전이 안 믿기 전이야. 하나님을 믿을 때잖아. 믿기 전, 안 믿기 전? 이 말이 틀렸네. 하나님 믿을 때죠. 하나님을 믿을 때라니. 그러면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지옥에서 구원이라는 소리야? 아니요. 환경에서 구원이요, 저주에서 구원이요, 질병에서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환경에서 또 육체에서 찾아오는 육체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의 고통, 질병, 저주의 염려, 환난의 이런 모든 고통에서 뭘 보이신대?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야. 그런데 감사가 있어야 치료를 받던 감사가 있어야 무슨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축복을 하시든 할 텐데 참나 지고통이 더 크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고통보다 지고통이 더 크네. 아니요, 네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의 고통이 훨씬 더 크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크신 고통 앞에 나의 별것도 아닌 고통 가지고 불만하고 원망해봐. 어떻게 되겠어? 구원받겠어? 찢겨지겠어? 찢겨지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감사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기적인 거요. 너무 이기적인 거요. 너무 이기적인 거야. 너무 이기적인 거요. 너무 이기적인 거요. 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 같은 것 때문에 베풀어 주셨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근데 아유,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나? 아니요, 너 엄청나게 사랑받았어. 우리 옆 사람에게 너라고 하지 말고 자기에게, 야, 너, 여러분 자식, 너 엄청나게 사랑받았어. 자기에게 시 이렇게 하세요. 엊그제 이렇게 했지만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 너 엄청나게 사랑받았어. 하나님 앞에. 자, 시작. 여러분, 우리 엄청나게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왜 안 사랑? 그리고 꼭 누군가하고 자기하고 비교 안 해? 자기하고 누군가하고 비교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같은데 나는 왜 이러나고 또 거기서 좌절하지, 낙심하지, 실망하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생기지. 거기서 또 참 그러니까 뭔가 좀 여기서 뭔가 좀 탈출구를 찾아보려고 머리를 막 굴리지만 그게 머리 굴린다고 굴려지겠어?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래. 그러면 구원을 보이신대. 하나님의 은혜,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래. 그러면 구원을 보이신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사랑하다가 포기하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사랑하다 포기하시겠느냐? 이 말. 일부러 병들게 하시겠어. 우리를 될 수 있으면 우리 치료하시고, 될 수 있으면 축복하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러분, 자,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예배에게 아까 얘기했나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 억지로 나온 사람 일부 예배 얘기했었나? 지금 일부 예배 들은 사람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주 머리가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안 들은 사람도 몰라 지금. 자, 보세요. 여러분, 예배 억지로 나오는 사람들이 일부 예배 시간 얘기했어요. 억지로 나오는 사람들. 우리는 왜 억지로 나와야 됩니까?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나와야지. 맡겨진 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A라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막 부담이 되고 싫어. 육체도 환경도 안 맞아 자기하고. 그래서 나 못하겠어요 하고 포기한다고 해봐. 잘났어. 여러분, 포기하는 게 대수겠어? 앉는다고 하는 게 대수겠어? 나 못해요 안 하는 게 대수겠어? 그게 대수겠느냐 이 말이요. 이게 나하고 안 맞아서 뭔가 지금 내가 불편해서 안 한다고 해봐. 그러면 구원을 보이시겠어? 찢겨짐이 보이겠어? 아니, 답이 나오잖아. 답이 나오잖아. 찢겨져서, 자, 포기해서 찢겨져서 도망가서 찢겨지지 말고 악착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서 구원을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어리석고 바보 같고 밀어나고, 근데 어리석고 바보 같은 걸 모르는 거요. 그러고도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도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지혜는 고사하고 깡통이지, 멍청이지. 우리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가 육체적으로 병들고 고통스럽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원망하려는, 불만하려는,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을 아예 내 머릿속에서 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고통, 채찍에 맞으신 고통과 나의 이 환경의 어려움, 육체의 어려움, 이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더 한 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보다 몇 억만 배 고통스러운 고통
고통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으니 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고 그걸 감사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원망의 기회, 불신앙의 기회로 삼는다면 이런 바보, 이런 바보, 이런 등신, 이런 바보, 이런 병신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조금 거친 표현 같아서 이미 말은 썼지만 등신이라고 할게요. 이런 등신, 완전 등신이지. 이런 바보, 완전 바보지. 자, 바보 손 들어보지. 나도 손 들었어. 바보 손 들어봐. 하따 천재 나셨네. 이게 바보지.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이런 바보가. 이런 바보가.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을 날마다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저 앞부자 어디 보시냐? 14절 보십시다. 50장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감사는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신대. 질병의 환난, 저주의 환난, 환경이 꼬이는 이 환난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건져주신대. 근데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는 둥,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해 주냐는 둥, 준다는 둥, 하나님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둥, 하나님은 나보다 저 사람에게 더 은혜를 베푼다는 둥, 나는 교회에서 이만큼 일을 하고, 나는 교회에서 이만큼 일하고, 전혀는 이만큼 하는데, 아니 어째서 하나님 전혀는 이만큼 사랑해주고 난 이만큼 사랑해주나? 일은 내가 이만큼 하고 저 사람은 이만큼 하는데 사랑은 저 사람에게 이만큼 베풀어주고 난 이만큼 베푸시나? 아이고, 이런 바보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해 본 사람 손 들으려고 하면 다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 이게 시기 질투요. 이게 시기 질투라니까. 이게 시기 질투라니까. 저 사람 목걸이 뭐 했네? 이씨, 나는 저거는 저 열돈 했는데 나는 9.5돈밖에 안 되네. 내 10.5돈 해야지. 이게 시기 질투가 아니라 이게 시기 질투요. 10돈짜리 무거워서 목 디스크 걸려. 그 10돈짜리 뭐더러 해. 그냥 목 디스크 걸리지 말고 나나 주워. 교회에다 저 재정에다 넣어놓게. 응? 이따 저녁부터 안내위원들은 다 목을 검사하세요. 10돈인지 9.5돈인지. 왜냐하면 목 디스크 걸릴까봐 염려되어서 그런다고 그래. 자, 또 진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참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없고 꾀가 없습니까? 내 몸이 부스러져도 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감사해야 되는 분량이 무궁무진하고 넘쳐나는데 감사하지 못한 나, 불만한 나, 불평한 나,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괴로움과 고통도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당하는 고통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문제를 더 크게 여기고 불만하고 불평한 거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 회개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시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엄청난 고난 속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주님은 죽지 말아야 될 분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당해도 마땅한 자가 고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건만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살았던 것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난받으신 주님,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어떤 육체의 고통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불만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드린 자들에게 구원을 보이신다 하셨으니 질병에서의 구원, 저주에서의 구원, 환경에서의 구원을 보이는 그런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를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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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